사도행전 10장 1절까지 저랑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건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고넬료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또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장입니다. 100명의 하인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군사가 있는 백부장, 이 고넬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이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이 일본 식민지일 때 우리는 일본 사람들 참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 중에요. 정말 이 고아를 위해서, 한국인 고아를 위해서요, 정말 일본인으로서 정말 모든 일생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 정말 한일과 이렇게 협력 관계로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거의 지금 10여 년간을 일본과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겪었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솔직히 그랬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계속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고 너무 가까운 나라이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도 하고, 저도 일본 선교도 했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요, 그 일제시대 때 억압받고 억눌린 사람들 가운데 이 한국인 사람들을요, 이 고아들을요, 친히 아버지와 같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좀 보육해서 따뜻한 품으로 이렇게 수천 사람들을 따뜻한 품으로 그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몸으로 나타냈습니다. 1867년 10월 20일 일본국 야마구치에서 출생하였는데요. 1913년 서울에서 가마쿠라 보호요구를 창설하며 따뜻한 품에 자라는 고아가 수천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1919년 독립운동 시에는 구속된 청년의 보호를 증명하고 그 후 80세까지 전국을 다니며 뭐를 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일본인인데. 그리고 종전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요, 한국의 국민적 참여를 할 것을 순회 연설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95세 5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마쿠라 보호육원 자리에 있는 영락보육, 아주 유명한 영락교회 있죠. 그 보호육원을 1962년 3월 28일 장성하니 향년 96세. 올해도 사셨잖아요. 그 당시에 96세면 정말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동년 4월 2일 한국사회자재연합으로 비를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 다 믿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본인 중에서도 이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밑에서 정말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갔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뭐냐면 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뿔, 뜻이 뿔이에요. 뿔. 근데 당시 로마 군대 한 개의 군단이요,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 군단을 600명씩 10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명의 단위로 나뉩니다. 그
100명의 지휘하는 지휘관을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또 나오죠. 어떤 백부장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인이 아팠는데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거기도 백부장이었죠. 참 백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100명이 있다는 거 그만큼 리더로서요. 품격도 있고 성품도 있고 인격으로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100명의 사람들이 이끌려면 그냥 보통 성품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도 100명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삶을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군인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군인들을 싫어했어요? 아니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냐? 식민지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요 때릴 때요 이 글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들이 이를 득득하는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매일 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이 채찍질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세 가닥을 한 줄로 엮어서 모든 9가닥의 세 줄로 된 이 채찍은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금속 조각이 있고요. 뼈 조각이 있고요. 또는 유리 조각을 띄워서 만들었답니다. 유리 조각, 뼈 조각,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끈에 뼈 조각이 있고 유리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 조각들이 있어요. 나무 손잡이를 달린 채찍의 길이는 보통 60에서 70cm입니다. 한 군인 그 채찍으로 예수라는 사형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등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줄들이 쳐졌으며 어떤 곳들에서든지 뼈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형수의 어깨와 등과 허리의 옆구리에서 참으로 많은 피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9회의 채찍질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39는 유대인들의 자리의 수예요. 매제를 횟수를 세다가 잘못 계산한 횟수를 실수까지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현별, 이 로마 봉전들 때는 이 현별에는 그런 제한이 없대요. 39회가 아니라 죽일 때까지, 그냥 자기 맞을 때까지, 때리고 싶을 때까지. 이 무자비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형수를 때렸으며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채찍질 다음은 그의 몸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혈이 필요한데 누군가 마침 곁에 있던 자색 옷을 그를 덮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자색 옷이 나와요. 아마 피를 많이 흘리는 그 사형수가 보기에 너무 흉측하고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그 옷은 헤롯이라는 관리를 왕이 입혀 보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왕의 옷을 입은 사형수. 여러분, 이런 로마 군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때려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솔직히. 일본인한테 수많은 우리 여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때리고 죽였던 사람들의 한 일당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신다. 일본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이 여러분 품어야 될까 안 품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품지 많은 사람들, 극단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배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난민들과 무슬림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여성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여자들이 배울 수 없잖아요. 지금 탈레반이 점령하고 나서 여자는 집에 있어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늘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제가 한번 전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하십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를 권력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뭐예요? 백부장이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가 너무 경건해가지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요. 그 가족들과 많은 하인들과 모든 종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나만 경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너무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본받을 만했어요. 경건하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요. 신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거기 안에는요 수많은 우상들과 접신을 하고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셔야 돼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건 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건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베드로가요 꿈을 꿉니다. 이제 어떤 꿈을 꿨느냐 하늘에서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다 보여요. 이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근데 한 주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내려와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부정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마지막 유대인이 바라봤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냥 이쑤시개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선민이었으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뭐예요? 잡아먹으라고. 여기 보면 하늘에서 연립의 한 그림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리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야 한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율법 안에서 삽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안에 율법 안에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베드로는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지키려고 부정한 것 정한 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미국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실 줄을 깨달았다. 아멘. 이게 새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어떤 민족? 의를 행하는 사람.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요, 하나님 알게 되면
주님 알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봤지만 이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나갔네. 10편 115편 13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제가 그랬어요. 또 어떤 형제한테 예배자만 되자. 참나 예배자만 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예배자만 되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힘써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고넬료. 두 번째 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니라. 지금 구제한다는 거 중요하죠. 베푼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섬긴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정말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 욥바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도르가를 살리신 이 욥바 그리고 이 욥바에서 가이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해안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지난주에 말한 해안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죠? 남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죽어요. 많이 태풍을 만나고 강풍을 만나고 아이고 질병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누구 많아? 과부도 많고 또 과도도 많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아마 백부장인데 분단이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마치 도르가처럼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옷을 입혀서 겉옷과 속옷을 입혔던 것처럼 막 주는 거예요. 막. 자신도 먹게 그 당시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막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있게 하고 앉아주고 그 아내와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을 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더 많이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받은 만큼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내가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받은 게 아니라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사람. 여러분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었을 때 흘러보내는 거. 먼저 섬기는 겁니다. 받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에 이 말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시작. 만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난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유익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제가 흘러보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흘러보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했습니다. 또 항상 기도했더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찾아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고 어떻게 보면 구제했는데 누구를 몰라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을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우리를 가장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가장 우리 마치 이 쇠사슬과 메고 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일평생 죄에게 충돌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에게 그 믿음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고넬료 세 번째. 왜 어떻게 하나님이 고넬료 찾으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백부장이에요. 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백부장이면 일이 많죠. 100명의 하인들을 움직이고 하려고 그러면 또 군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가지고 쿠데타를 막아야 되죠.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 기도했던 사람. 항상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2007년 기사인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기사랑. 이게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25초랍니다. 하루 기도 시간 평균 우리 기독교인들이 2년 전 비해서 2분 35초가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어떨까요? 2007년 기사니까 지금 어떨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20분도 안 된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게 쉽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더 큰 TV로 원합니다. 저도 지금 아내한테 TV 해줘야 되냐고 딸이라 그러는데 근데 TV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보는 시간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아마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집에 있으니까 뭔가는 신경 쓰는데 교회는 안 가잖아요. 기독교인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기독교인 1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생활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기독교인 1인당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24분 25초였다. 이는 22초 전 한국 갤럽 조사에 27분보다 22분 30초가 줄어든 수치다. 보니까 최근 기사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기 중요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항상 everyday, everything.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기도하세요. 막 잘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했다. 항상 무시로 기도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우기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죽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이 폐에다가 이제 산소 호흡기를 못해서 인도에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만큼 숨 쉰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우리가 정말 기도하려면 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계속하는 기도. 근데 이 고넬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쭉 보지만 어떤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리기도 하고 남에서 안진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성령의 임한 역사가 어떤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기도의 역사 때문에. 아멘. 이거 우리 집사님들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청해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청해가지고 30분은 30분, 20분, 20분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 기도의 역사 때문에 지금 2000년의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드로가요, 이 44절부터 48절까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려버렸어요. 기도할 때 죽은 도로가 베드로가 뭐 할 때 살렸죠? 기도하고 살렸어요. 기도하고. 나하면서 또 안전병이 된 자 어떻게 살렸어요? 기도할 때 살렸어요.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 누가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채로 통하면 안 돼요. 이 부어주십니다. 이를 방언을 말한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지금까지 들어보니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뭐를요? 침례 배품. 놀라운 사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고 침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에 잠기는 역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 옛사람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진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기도하기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손주와 손자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화가 돼요. 복음화. 온 지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로마 땅에도 복음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이 고넬료가 먼저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고넬료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도전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 이 말씀을 오늘 잘 고려하면서 이 한 주간 내게 맡겨준 한 영혼만 살려도 돼요. 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 이 천하보다 한 영혼 살려내면 그것이 가장 기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찾으신 사람 고넬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도무지 반전되지 않는 일들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도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박사, 뭐 철학 박사, 뭐 명예 박사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불을 짓고 우리 새벽교회 그 놀라운 현장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신 고넬료처럼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